오늘 말씀 나의 상처를 주님께 가져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다윗의 이 시편 55편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도 복잡하였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분노에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원수들이 다윗에게 악담을 퍼붓고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죠. 그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한이 맺혀져서 4절에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찢기고 짓눌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몸서리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 귀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상처의 문제, 분노하는 이 문제를 들고 다른 것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내가 받은 상처를 쏟아붓고 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내가 받은 상처를 들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험담하고 한담하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 하나님께 모두 다 토해놓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1절에 이와 같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의 오늘 기도는요, 거의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놓는 듯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표현이 때로는 거칠 기도, 때로는 정돈되지 않기도 한 거죠. 그러나 그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른 데서 뱉어두지 않은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웬만큼 체면도 좀 차리고 그리고 갖춰 입고 갖춰진 상태로 서야 된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외향이나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오히려 상한 심령이라 하십니다. 이를 잘 알았던 다윗 또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에 본인의 회개시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모습을 숨기고 감추며 체면을 차리고 거칠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한 마음 그대로, 나의 죄까지도 그대로, 내가 받은 상처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오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러한 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나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나 또 동생들, 형, 누나들과 다투거나 혹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쪼르르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렇게 놓이고 기쁠 수가 없어요. 반면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거를 아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자기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부모님한테 말도 하지 않고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속이 상할 때가 없는 겁니다. 우리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이보다 더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상한 심령까지도 다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끙끙 앓는 자녀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은 그만큼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젊은이 교회를 섬길 때 이따금
지체들로부터 이멀전시 문자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응급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요. 지금 잠깐 만날 수 있나요? 이러면 사역자는 막 마음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그때는 열일 다 제쳐주고 만나야만 하지요. 때로는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 앞에 코인우리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와 함께 워낙 긴박한 상황 속에 응급실로 찾아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체들을 만나면 꼭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연락해줘서 너무 고맙다. 교회로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딴 데로 가지 않고 연락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내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던지. 온라인 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리고 사랑부 지체들을 섬길 때에도 그 부모님이나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이 찾아오실 때 항상 했던 말이 한결같습니다. 항상 찾아오시는 이유는 어려움 때문이에요. 상처 때문입니다. 견디기가 힘들어서 찾아오시는 건데 그 모습이 그렇게 고맙고 귀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부어져서이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로 인하여 때로는 그가 울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울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였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만나고 기도가 맞춰지면 꼭 마무리 멘트가 있습니다. 성도님 혹은 누구누구 청년, 오늘 잘 만나고 헤어졌으니 이제 마가다락방 가서 기도하세요. 이제 본당 가서 성전 기도하세요. 혹은 계신 곳에서 1시간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여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상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 찾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오기만을 원하세요. 그렇게 주님께 와서 다 아뢰고 다 토해낼 때 주님은 그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때로는 그 기도가 횡설수설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거든요. 말도 안 나와서 눈물만 쏟다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기도마저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세요. 주님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셨던 사람 중 하나가 성경의 한나였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외에 분인나도 후처로 두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나에겐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분인나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한나가 그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겁니다. 그때에 한나는 자신의 상처를 들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막 원망하며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 다니면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지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애가 타고 애절했던지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한나의 두서도 없고 들리지도 아니하는 그 기도를 다 받으셨어요. 그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셨고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진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죠. 이것은 단순히 아이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 없던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일이고, 생명 없는 그 가정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1절 말씀,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다윗이 이처럼 힘들게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까닭은
사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다윗만큼 다양한 인간론을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뼈아픈 문제, 가장 뼈아픈 시린 상처는 원수로부터가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동료라고 여겼던 사람, 내 편이라고 여겼던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의 배신과 상처였습니다. 그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 시린 상처 속에서도 나는 밤낮 없이 주님께 매달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오늘 시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유가 이건 겁니다. 온통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시편이거든요. 때로는 지금 이 사람이 제정신인지 싶을 정도로 그 내용도 막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매달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마치 쓰레기 더미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애타게 찾는 그 마음이 마치 허다한 티끌 같은 모래 아래 반짝이는 진주처럼 와 닿는 거죠. 다윗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앞에 보석과 같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붙잡은 겁니다. 마침내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라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믿음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렇게 마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그 확고한 믿음이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상처를 주 앞에 토해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제가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성 권사님이셨는데 하루는 그 권사님의 남편이 외도를 하려는 그러한 일을 권사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 권사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더랍니다. 근데 참 귀한 게 그 권사님이 그 문제와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눈이 퉁퉁 부르트도록 기도했습니다. 도무지 마음의 용서도 되지 않고 마음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기도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호세아의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지시하시죠. 그리고 호세아는 그 창녀 고멜과 결혼하였는데 그 아내 고멜은 수없이 바람을 핍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호세아로부터가 아닌 다른 남성으로부터의 임신을 고멜이 해서 오지요. 그로 인하여 호세아가 그 고멜도 그 아이들도 거두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합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호세아처럼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메시지가 호세아 전체의 내용인데 그날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저도 호세아처럼 고멜 같은 내 남편 용서하게 해주세요. 한참 기도하는데 전혀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딸아, 네가 고멜이란다. 딸아, 네가 고멜이란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래요. 나는 남편에게 상처 준 일도 없고 가정에 아픔 준 일도 없습니다. 왜 내가 고멜인가요? 하면서 항변하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 들더래요. 그렇지, 내가 고멜이지.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죄 짓고 살던 내가 고멜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없이 다른 생각, 끔찍한 생각, 은밀한 나만의 생각 뿐만 아니라 판단과 정죄에 물들어졌던 내가 고멜이지. 남편에게도 그 마음 상심하게 하였고 남편을 멸시하였던 그런 내가 고멜이지. 이게 깨달아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날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무릎을 꿇고 내가 고멜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상황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남편분이 내가 미안해 하면서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편분이 왜 이래 갑자기 이렇게 퉁명스럽게 반응을 하시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사님께서 내가 고멜이라고, 이제 내가 더 잘하겠다고,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거들떠보지 아니할지라도 다시 사랑을 베풀고 다시 가정을 지키며 마침내 하루 이틀 몇 주간 몇 개월이 흘러 마침내 그 남편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마침내 그 가정이 지켜질 수 있겠노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침내 그 가정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졌다라고 하지요. 그 권사님은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들고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하고 밤낮 없이 부르짖을 때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를 달라지게 하신 거예요. 마침내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모두가 한몸됨을 지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22절 말씀,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가 그 가정에 이루어진 거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받은 상처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조리 있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두서없이 토해내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그러소서. 주여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처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나 스스로 끙끙 앓으며 함몰되지 아니하고 상처의 문제를 주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밝히 드러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간구가 내 기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상처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상처를 주님께 가져갑니다. 주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마소서. 오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16절과 17절 그리고 22절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22절에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오직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물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밤낮 없이 주님께 울부짖으며 밤낮 없이 주님께 찾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지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